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나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두렵고 또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또 하나님, 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거는 히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또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채워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채워주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의지하길 또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또 강단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길 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예요.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이제 6장까지 보면 성벽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관리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 다 끝나고 관리자 다 세웠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끝나야 되는데 8장부터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8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나서 각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고 보니 1장에 이렇게 나와요.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 금식한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세부사항이 이 백성이 죄를 자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의 죄로 갖고 와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땅에 가서 본인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며 2장 5절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울며 금식하며. 이 본문들을 보면서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 왕 때잖아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땅에 있지만 아닥사스 왕을 모시고는 있지만 자기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백성 내 땅에 대한 그 성전에 대한 그의 마음이 불일 듯 했던 거예요. 다시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땅을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안에는 계속해서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근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서 있으니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가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게 되잖아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보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냐가 나올 때 그냥 원하는 게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는 집 하나 장만하는 거 또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 거가 오로지 꿈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마음 가운데 계속 담아두고 있고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에 내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는 그 꿈이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꿈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한 행동을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어떤 꿈이 있을 때 그 꿈이 생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다 됐다, 꿈이 이루어졌어 라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그건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어쩌면 시작입니다. 만약에 나는 의사가 돼야 돼 라고 하고 공부를 제가 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그 CTS인가 보다가 어떤 의사분이 나오셨는데 정말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안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의대를 들어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날고 기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머리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다 앉아있고 자기는 그 사람이 1시간 하는 동안에 8시간 9시간
그렇게 해야 그것을 숙지할 수 있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하고 이거 과연 내가 가능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내가 그 땅에 보냈고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하여간 어렵게 그것을 이제 의사 그 자격증까지 패스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일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제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 꿈을 이제 이뤄서 하고 의사선을 패스하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아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인 거예요. 그 다음의 꿈, 하나님 내게 붙여준 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지금 ing로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전에 했던 그 디자인 공부 또한 놓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을 통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전시회를 하고 같이 접목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꿈들,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거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우리 이제 좋은 메뉴 개발해서 많이 팔고 이제 우리 월세 내고 우리 또 생활비 나오고 이제 그러면 끝이야. 빨리 돈 벌어야 돼 라고 거기서 꿈이 마침표가 찍어진다면 우린 그때부터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정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좋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획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돼서 명성을 떨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온갖 마약과 더러운 것들을 계속 하다가 우리가 듣게 된 거는 그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수렁에 빠지는 걸 듣게 됩니다. 만약에 차라리 그 사람이 그렇게 명성을 올리고 꼭대기에 가지 않았다라면 지금 오히려 살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정말 그 먹이를 미끼를 던져주고 그래 너 그렇게 돈을 원해? 너 그렇게 좋은 직업을 원해? 거기까지 올라가게 올려놓고 이름이 떨쳐지고 명성이 있고 난 후에 정말 망가지고 훅 떨어졌을 때 고개 들고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를 때 사단이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혼 구원에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워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면 우리는 정말 바빠질 것이고 열심히 매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사실 부담도 있죠. 우리 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니.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정말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이곳에서 펼쳐져야 될까? 이 공간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냐가 결국 그 담긴 자가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래서 배가가 되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이 주변을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연결시켜줄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확장되어지길 원하는 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정말 말씀이 채워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째 달에 왜 모였을까요? 7째 달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이에요.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래서 이 7째 달 1일에 나팔절이니까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왜 성전을 지었나 생각하고 또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다 이렇게 보이고 다 노출된 곳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뭔가 성벽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어떠함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바로를 예배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러면은 커피는 안 만들어요? 아니, 그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웃음을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접촉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네주는 말과 웃음과 맛있는 음료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삶의 현장입니다. 또 1절을 쭉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곽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 내가 지금 뭘 탐닉하고 싶어 하나, 뭘 찾고 있나를 보면 내 안에 영적 주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정말 진정한 회복은 신앙의 회복이에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다 된 것 같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과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게 없으면 우리는 또 헛된 일을 한 것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는 살았는데 손에 쥔 건 없었네 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서 있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와 있어요. 율법책이니까 모세 오경이겠죠.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그렇게 해서 7째 달 초하루 바로 이 나팔절의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날은 안식일 같이 그런 날이에요. 성회로 모여서 정말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에요. 구별을 짓는 거예요. 좀 전에는 보면은 1절에 학사 에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학사는 서기관이죠. 근데 지금 2절에 보면 또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다루던 학사, 또 서기관, 제사장 이렇게 겸했던 것이죠.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젖된 후부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젖을 오래 먹였어요. 이때 보면. 막 진짜 6살 막 이럴 때까지. 그러면 적어도 이제 초등학생부터 쭉 이렇게 다 모여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율법책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나와요.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에서 광장에서 읽었는데 언제라고요? 새벽, 적어도 새벽 동트기 전부터 정오, 이제 해가 뜰 때까지 뭐 최소한 6시간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덥잖아요. 그 지역이. 새벽에 모여서 해가 뜰 때까지 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예배가 사실 좀만 길어져도 우리 지금 이 제도권 안에서는 난리가 나요. 1부, 2부, 막 3부 이렇게 차가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부서 예배가 이런 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설교가 끝나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보면 6시간씩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보니까 찬양만 2시간 해요. 그것도 서서 춤추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흥이 많은지 몰라요. 더운데 그 막 먼지 펄펄에 막 춤을 추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그걸 2시간을 해요. 그리고 말씀이 또 그걸로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길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옆에서 막 이거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히브리어를 그렇게 수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아람어.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또 번역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적어도 보면 여기 나오죠.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한 6명 나오죠. 왼쪽에 7명. 13명이 그냥 그 에스라와 함께 서서 그 율법책을 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또 길어지겠죠.
그렇게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적에서 채를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대요. 우리 지금 일어나서 예배하라 그러면요, 딴 교회 가요. 앉아서 하는 교회. 에어컨 없는데도 안 가요. 이 시설이 되어 있는 좋은 데를 찾지. 여기 꿈꾸는 교회가 처음에 우리 다녔을 때, 여기 경남 살 때 그 서서 찬양을 오래 해요. 여기가 찬양에 좀 은혜가 있어요. 찬양이 길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사는 다리 아픈데 찬양 처음에 나올 때 그 하나만 하면 됐지, 이러면서 중간에 보면 앉아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서서 거의 6시간이에요. 새벽부터 그 해가 뜰 때까지니까 다 이 시간들을 하는 거죠. 뭘 말할까요? 그만큼 사모하는 거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아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 영상이에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재정 흘러보내는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선교사님들을, 교회를. 그런데 그 빌라델피아 그 기둥, 정말 20명이 손에 손을 잡아 이렇게 해도 안 잡힐 그 기둥, 그런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 정도인지는 모르고 사이즈를 기도했는데 터키에 가서 빌라델피아 기둥을 보니 그 기둥이 그런 기둥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나는 부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조금만 헌금해도 자기 헌금한 돈은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목을 치시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든 노숙자와 같은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매일 결단한다 그러잖아요. 그 욥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김미진 나는 오늘 또 온전할 것이며 정결할 것이며 거룩할 것이며, 그렇게 매일 작심삼일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20년 살려고 하면 힘들지만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고 또 그 다음날 또 소원하고 또 소원, 그렇게 지금까지는 목이 안 잘렸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살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게 뼈저리게 아팠으니, 그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다른 걸 섬겼을 때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어려움인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 6시간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에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산의 진미도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요, 그림의 떡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삶에 길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놓치면 죽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말씀 사경회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얼른 끝내야 되고, 좀 혹시나 그 목사님이 어떤 삘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막 1시간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 이거 엉켜요. 막 주차부터도. 정말 이 말씀 사경회에 이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그 학사 에스라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있었던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이제 죽겠구나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야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했는지 다시금 알아야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회개가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회개가 나와요. 삶의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각자 자기의 몫이에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너 왜 이렇게 해? 너 말씀 오늘 이랬잖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자기가 각자 듣고 자기가 그 말씀 앞에 깨어져야 돼요. 그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누가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주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요즘 큐티도 그러잖아요. 정말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각 사람이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주 예수 그 하나의 분모로 모여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아보면 예수인 거야.
막 그런 거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뭔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각 사람만의 그 역사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는 거, 그거 하나면 나는 하루를 살아요. 나의 양식이 그거인 거예요. 그거면은 좋게요. 계속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흘러 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전가되죠. 흘러 넘치는 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많이 봤잖아. 우리 박보영 목사님 교회 가서도 보고 뭐 진짜 여기도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떤 양상이든 흘러 넘치는 거는 눈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주민들이야 이 교회 때문에 차 때문에 뭐 때문에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역사인 걸 어떻게 해요? 뭘 막을 수 있겠어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무엇을 흘러 넘치게 할 것인가? 우리도 흘러 넘쳐야 해요. 우리에게 준 거를 흘러 넘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조명받은 그것을 우리의 귀로 나중에 목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는 거, 그거면 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을 한다고 나와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댄다고,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6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반응들이에요. 아멘 아멘, 손을 들고 경배하는 거. 그동안 누구를 경배했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이 다른 거 경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경배 못해요. 우리 안에 다른 거 막 갖고 있는 그거 하나님 경배하기 어렵습니다.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세잖아요. 경배하는 게 얼굴을 땅에 댄다, 몸을 굽힌다,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항복했어요. 찬양에 예전에 우리 많이 했어요. 시골교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 것도 없지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는 거,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 이런 경배의 자세. 예배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 그거 예배 아닌가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임재만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게 기쁨인 거, 그거 예배 아닌가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왜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런 이름들이 읽기가 어려워요. 이 이름들이 나온 게 뭐예요? 역사의 고증이잖아요. 이거 뭐 누가 가짜로 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써주지 않을까요, 주님이? 지선이가, 지혜가, 보라가, 혁산이가, 하진이가 그렇게 했더라. 그렇게 남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였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못 깨달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못 찾아내면 안 돼요. 각자 자기의 몫이 있거든요. 각자 자기가 내어놓아야 할 게 있고, 자기가 드려야 될 게 있고, 자기가 깨달아야 될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또 이거예요. 그렇게 불렀잖아요, 레위인으로. 그래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학기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게 해요. 말씀을 지금 그 팀 안에도 말씀을 듣긴 했지만 나의 말씀으로 잘 못 깨달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일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울었대요.
반드시 반응은 일어납니다. 정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면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울어요. 회개죠. 회개의 눈물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내가 말하고 싶어요. 지혜야,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마. 혁산아,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마.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오늘은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기뻐해라. 여호와가 계시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니? 그게 너희에게 힘이야. 돈이 힘이 아니라 너희에게 힘은 그거야. 그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너에게 준 언약으로 기뻐하라고. 그래서 오늘 정말 꿈도 주셨잖아요. 너희 먹고 살고 너무 걱정하니까 먹고 살 수 있다고 꿈을 주셨어요. 오늘 꿈을 꾸게 해주시. 너희 다 먹고 살게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 안 굶어 죽어. 그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로, 내 말씀으로, 내 언약으로 너희 제발 기뻐해. 이걸 제발 놓치지 마. 너희는 왜 하루만 그걸 가지고 살고 다음날 잠만 자고 눈만 뜨면 또 새 걱정을 하니? 제발 좀 기록해. 제발 좀 신비에 새겨. 내가 더 어떻게 새겨줘야 너희가 그것을 믿을래? 좀 간절히 새겨. 그리고 다시 와서 동동거리며 또 어떻게 먹고 사냐고 제발 그러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어야 해. 그것으로 기뻐해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 이 애통한 심령이 불일 듯 일어나는 현장.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동안 말씀 없이 살다 보니 상한 영혼에서 흘러오는 눈물이겠죠. 회한의 눈물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의 기쁨의 눈물도 있었겠죠. 아버지 품에 왔더니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그렇게 포로로 살면서 뭐야, 우리 조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벽돌을 나르고 내 삶은 왜 펴지지 않고 나는 언제까지 두 다리 편하게 펴지 못하고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원룸 하나, 그 남들은 이 집을 뭐 여기 돌아다녀 보니 뭐 몇 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쪽방 하나를 못 구해가지고 이 사랑이 뭔 사랑이고 뭔 은혜인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어요. 그 말씀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말 삶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송축하기 원하시는, 나를 통해 받고자 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기뻐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우리는 이런 예배를 앙망해야 합니다. 기대합니다.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이런 예배들이 날마다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 간증을 여기 세우고 싶어요. 나는 어제까지 술을 먹었는데, 나는 어제까지 정말 우울제 약을 먹었는데, 잠을 못 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어제와 다른 돌뿌리 하나가 다 아름다워 보였고 이 모든 게 날 위해서 제공된 세상이었다를 느끼게 되었고, 나는 그런 간증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 두 눈에서 정말 그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난 이런 존귀한 자였구나. 그동안 나를 내가 돌보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생각하고 나는 너무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그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나를 학대했구나. 내 스스로 나를 감옥에 가뒀구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자복하며 예배를 소원하고 그분 만나는 것이 기뻐서 그 예배의 현장을 기다리면서 쫓아오는 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졌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나눔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만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이 있고 그 후에 무엇이 채워질 때 그 채워짐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간증 아닌가요? 빈 공간에서 지금 공사의 현장 같은 곳에서 우리 이렇게 예배했었잖아. 우리 그때 그랬잖아.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꿈에 의하면 우리는 10년 뒤면 어쩌면 단독 건물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 그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는 또 포로로 가 있겠죠. 그 10년 뒤도. 왜냐?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나누어줘라. 먹을 거를 나누어줘라.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나누어주는 나라. 내가 좀 더 가졌으면 옆에 못 먹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옆집은 와이파이 비번도 못 나눠주지만 우리는 나누어 줍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된 곳. 우리의 것 주장하지 않고 내 건데 하지 않고 정말 어쩌면 초대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염원하고 교회가 참 좋다, 거기 가면 참 좋더라, 그런 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공동체, 섬김, 그리고 나눔은 결국은 나중에 배가의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그 은혜를 또 섬기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네, 밝히 안 돼요. 어떤 삶이에요? 조용하고 나눠주는 삶, 근심하지 않는 삶, 주를 크게 즐거워하는 삶. 저는 이 삶 살고 싶어요. 이 삶을 너무 염원해요. 우리 집은 이 반대로 살아요. 우리 엄마는요, 뭔 일 하나만 생기잖아요, 전화에 불이 나요. 그냥 30분, 40분, 내가 바쁘든 말든 상관도 아니에요. 듣지도 않아요. 막 시끄러워요. 그거를 한 사람한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다 해요. 저는 이 삶을 너무 원해요. 그래서 묵상하게 됐어요. 조용하고 나눠주는 삶. 주님,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까요? 근심하지 않는 삶. 너무 근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요. 정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근심하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너무 슬퍼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그래도 감사한 게 잘 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를 크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랄까요? 저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이처럼 변화를 수반합니다.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또 근심하고 또 시끄럽고 또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고 그 사람이 마치 도와줄 것처럼 그 사람을 믿고 있다면 스탑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기 원해요. 그렇게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고 근심하지 않고 주께 맡기면서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책임지시죠. 보호하시죠. 그뿐입니까? 아주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완전한 길로. 다른 누구도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그분만이. 그분이 그 깊은 뜻을 따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나눠주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시는지요? 주변을 혹시 시끄럽게 하고 주변이 나를 도와줄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 앞에 조용히 살아가며 말씀을 밝게 아는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베풀며 우리가 살아낼까? 우리의 공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나누는 커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음료, 여러 가지 마음, 사랑, 소망 건네주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행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흐르는 이 사람들의 씻어내리는 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물소리가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주가 그 보혈로 씻으셨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씻어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 수 있는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았으며 이제는 밝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전해주며 깨닫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발맞추어 걱정하며 근심하며 시끄럽게 소리치는 자들을 향해 종용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할들을 마땅히 감당해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하나님 흘러 넘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지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람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뜻을 다시 회복시키시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것은 감사뿐이 없음을, 우리의 몸을, 마음을, 시간을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채우셔서 그들의 평생이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아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아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